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오근엽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찬송드리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던가 새삼 깨닫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더욱 깨닫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아버지께서 마음과 환경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은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너무 위축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각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나마 다 같이 찬송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듣는 집사님의 찬송이 더욱더 마음 깊이 울림을 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상으로 설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더욱 저희에게 깊이 와 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광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세 번째 시간이 됐죠. 제가 처음에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까지는 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함께 모이겠지만 하여튼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녹화를 해서 토요일날 녹화를 떠서 주일날 이렇게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은 주일 11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드려도 좋고 또 조금 더 기회를 보실 분들은 또 이제 여의치 않은 분들은 이제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재난 구호 모금이 계속 총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헌금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실 때 메모하실 수 있죠. 거기에 코로나19라고 그렇게 메모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것 모아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총회에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일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헌신은 우리 김순섭 안수집사님, 조혜경 집사님 손자 100일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헌신하셨어요. 또 매주 매일 12시에 여러분들 이 현재 상황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총회 기도문 여러분들 거의 이제 온라인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편지로도 갔을 것 같은데 그것을 붙잡고 같이 12시에 시간 맞춰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29일에 우리 남충현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오래전 약속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우리 남 선교사님 모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9일에는 남충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로 우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봉헌하시겠습니다. 예, 봉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며 또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쳐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돌아보면 어디서 도움이 올지 아무 데서도 아버지 그 안정된 도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 허락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곤고함에서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져내어 주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들이 완전하게 이 지구상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맑은 숨을 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질서가 깨졌고 또 우리가 살아가던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 나갈 때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시작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질병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것이 온전하게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업장들 돌아보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 주시옵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어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건설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아버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굳건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를 우리가 오늘은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 안에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아무런 그런 연관성 없이 제 머릿속에 늘 있던 말씀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몇 사람한테 이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지나가겠지. 그 말은 뭐냐면 다 두들겨 맞고 온 힘과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절단난 채로, 말하자면 포기하고 망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도 이 제목으로 노래를 부르고 앨범을 냈더라고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도 있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가끔 영화나 이런 데서 또 대사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혹시 성경 안에 있는가? 그런데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에 대한 그런 오래된 전승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바로 이 전도서를 남긴 이제 그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그를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큰 지혜를 많이 얻었고요. 16절에 보면 또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처와 처첩을 많이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잠언과 같은 그런 지혜서를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도서는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의 마지막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었던,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다 이루어 놓은 사람이 그 마지막 때 자신의 말년을 돌아보면서 이 글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인생에 어떻게 성공하면 될까라는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지 않을까, 또는 처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등의 어떤 처세술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또 이제 살펴봐도, 그리고 어떤 다른 것들을 찾아내려고 해도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마지막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을 1장부터 계속 반복해요. 한 번 반복하면 5번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이 헛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헛되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도 기록이 돼요.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 이제 허공에 부는 입김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후 부는 입김이나 또는 이렇게 수증기, 말하자면 사라지는 것, 안 보이는 것, 덧없는 것 등등으로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의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요 시대 요기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도 마지막도 다 헤아려서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전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 안에 모든 걸 쥐어보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들까지도 무수히 낳아보고 또 여러 나라와 왕들의 경배를 받아봤던 사람들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 이름으로 이 사용되었던 이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내는데 헛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 인생은 이렇게 헛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고 그냥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소한 행복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인생 무상이다,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등으로 말하는 어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글도 전혀 아니라는 것,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것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그렇게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이 글이요, 그냥 이렇게 단문으로 많이 여기저기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경전,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오경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경전을 분석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주석적인 책이 있죠. 탈무드보다 그 먼저 사용되었던 책인데, 근데 이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단어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전쟁에서 대승을 이룬 이 다윗 왕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 자기가 이 큰 전쟁에 이기는 이 기쁨을 이제 만끽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드는 이 세공사를 불러다가, 내가 이날을 기념할 수 있는 반지를 하나 끼고 싶은데 기왕이면 이 반지에다가 이날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새겨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될 때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도록 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참 어려워요, 그죠? 아니, 이겼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졌을 때나 이제 그 실패했을 때 슬프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글귀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이 반지 세공사가 결국에는 그때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부탁을 했대요. 그때 솔로몬이 한참 그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게 있는 이 큰 승리도 지나갈 것이고, 또 내게 있는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어서 다윗 왕의 반지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드려서 다윗 왕은 흡족하고 큰 상을 내렸다라고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후대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하나의 격언으로 남아 전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탐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 큰 업적을 이룬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미드라시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 그러면 아주 현명한 재판장, 현명한 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등 솔로몬의 지혜 등등으로 이야기되죠.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오죽했으면 컴퓨터 이름에도 솔로몬이라는 것이 붙었던 그런 적이 있죠. 바로 이 솔로몬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라고 하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도대체 인생이 뭔가, 삶이 무엇인가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3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통해 학문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자들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문명을 취해도 자기에게서 완전하게 가득 차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인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인생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는 것,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이거 지금 좋은 것, 즐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인생을 깨달아 봅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와 지식으로 또 온 자기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향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흔적을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라고 그 결론을 내리죠.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함과 그 똑똑한 것들로, 그 명성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와 그리고 이 모든 향락,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도 내게 허락되어지는 이 인생을 정의하기는 형편없이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허락되어진 걸 만끽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누려봐야 50년, 60년, 많이 누려봐야 7, 80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반석과 같은 단단하고 흔들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이게 팬데믹이라는 것이 뭔가, 저도 요즘에 용어를 배워요, 새로. 이것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성 높은 이 바이러스나 이런 병균들이 퍼질 때 WHO, 세계 건강보건기구에서 자, 주의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전 세계의 전염병이 유행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래요. 근데 이것이 시기보다 더욱 늦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 혼밥 혼술이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모든 감염의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그런 세상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그동안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며 더 이상 후진의 나라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실험 키트나 소독 키트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방법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그 인터뷰가 글이 실렸는데,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 정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그 러시아라든지 또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오래된 집권층이 오래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 싱가포르 이 총리가 속도 빠르게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거짓 없이 진실되게 이 일을 대행했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많은 동요가 없는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염병 하나가 퍼져서 사람이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사회 질서와 모든 체제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흑사병 이후로 17세기 흑사병 이후로 세계의 지도가 이 모든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정치의 모양이 바뀌고요, 종교의 모양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초반에 2001년에 있었죠. 9/11 그 9.11 테러가 있으면서 2000년대 21세기에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질서들이 또 꿈꿔왔던 그런 이상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21세기는 테러에 대한 고통과 아픔들, 두려움 때문에 21세기 우리 초반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존 질서가 흩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행도 자유롭게 못하고요. 또 그 테러를 일으킨 나라라고 지목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어느 국가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는 동양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동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서 이 동양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거나 이런 큰 전쟁이 나지 않아도 사회의 질서는 깨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견고할 것 같은 그 독재 체제조차도 흔들어 놓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헛되다. 내 지식과 지혜도 헛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헛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도 헛된 것이고 내 주변에서 나를 즐겁게 하던 자들도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째로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오늘도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고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잘못 오용되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게으름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배나무 밑에서 배 떨어져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되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기억력은 참 얄팍해가지고 좋은 것만 잔뜩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쪽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울질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생을 조금 떨어져서 들여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보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인생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데 이것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상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세 번역으로는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을까? 이 때를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농사를 하시는 분들,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농업을 하신 분들, 농사를 하신 분,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이요, 평생 농사를 지었으면 언제 딱딱 나오는지 우리보단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하늘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비가 안 올 때, 비가 너무 올 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때,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 또 병충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 놓고 턱 주저앉아서 날 잡아잡수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때가 있단다 기다리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다는 인생 속에서 한 부분으로 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제가 아까 세 번역을 읽어드렸죠.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즐거워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지금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도 언젠간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희망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수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거를 앨범 표제로 삼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글로 아름다운 시기로 나타났고, 그림으로 그렸고, 영화로도 나타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이게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와 기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 끝에서 발견한 이 진리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하심에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걸 믿는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이 고통과 아픔들 정말 우리도 힘들지만 이 또한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하러 가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간 막연하게 흘려보내는 체념의 표지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잖아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2021세기 초기에 일어났던 그 미국 무역 빌딩이죠. 쌍둥이 빌딩을 폭격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9.11 테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뒤틀렸고, 또 그 후로 19년이 흐른 뒤에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어요. 또 이제 우리가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이는 걸 좋아하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모여야 돈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이지 말도록 부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구한테 호의를 베푸고 우리 밥 같이 먹자 소리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 같이 좀 시간을 같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페이스북에다가 좋은 글들을 많이 올리세요.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교회가 다시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도 계속해서 방역에 조심해야 하는 과제와 아울러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사회가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살피고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경제의 어려움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조금씩 제한적이라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의제를 교회가 선도적으로 끌어안고 모범을 보여야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본래 교회는 세속 정부가 이끌어가는 공동선에 적극 참여하고 아울러 세속 정부가 놓치는 부분까지 보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또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때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고 함께 참여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속 정부들이 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는 일 가운데 놓치는 부분을 교회가 담당하는 것. 사실 그랬어요. 일제 치하 안에서도 나라가 망가지고 정부가 없어지고 이 나라가 온통 온갖 발기발기 찢겼을 때 교회가 그 찢긴 상처에 약품을 그 찢긴 상처를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고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 우리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지나간 뒤에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 서로 밥 먹게 했던 거 서로 틈이 갈라진 그 틈을 나라가 헌법으로도 국가법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부분 그건 교회가 메꿔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곤고함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막혀서서 걱정과 근심만 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지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공포와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 떨고 있는 내 이웃들을 찾아보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솔선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이 모습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이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내 이웃들에게 그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전도자가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한다. 세 번역에는 그냥 두려워한다로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존중함과 함께 표현되는 감정을 경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도자는 9절에서 사람이 애쓴다고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곧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로 지은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압니다. 우린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이 모습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공포로 다가온 이 상황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모든 일에 더욱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질서의 근간이 될 것이며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포에 눌린 이웃들과 사회에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전염병의 공포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이웃들에게,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예배드림이 공포가 된 자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코로나19 재난구호 헌금을 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총회로 보내어 주 뜻을 따라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첫째로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염려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육체와 불안정한 문명사회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린 유한합니다. 우린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아버지,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주여 저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퍼져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또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능력과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앞선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여 봉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아버지 의료진들과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자원봉사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로부터 건강케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날 주님을 찬양토록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국가적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 사회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정들,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드리는 이 성도들,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것들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놓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참여하는 시간 되게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세계적인 전염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자녀들 중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문영 오일옥 집사님의 이제 남매죠. 두 가족이 카나다와 그리고 일본에 있습니다. 카나다 가족은 크레이그하고 그리고 사위 크레이그와 딸 윤진, 손녀 케이든스, 킬리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아들이 있는데 박종욱, 그 며느리 노리코, 그리고
그 손녀 유림이 유신이, 우리 유림이 유신이 우리도 봤죠. 우리 같이 이 기억하사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혜숙 권사님 딸이 독일에 있습니다. 김선미 기억하셔서 여러분 힘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호석 조은정 집사님 아들 여준이 미국에서 지금 연수 중에 있죠. 8월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길 위해서 여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민수 목사 이윤숙 사모 아들 상원이 상윤이 미국에 있습니다.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형제여 자매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신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석기 병마가 물러가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비안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가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이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반복됩니다.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수고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만 갖고 살게 하여 주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 건강을 돌보시고 주님의 영광이 은혜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사는 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